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따르라고 그리하면 이제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따라 살아가는 이제 걷고 계시는 그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면서 또한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제 진정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예수님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당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처럼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또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자,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무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들려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효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에 이의를 단 것입니다. 뭐라고 이의를 달았는가? 우리 함께 그 말씀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우리가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영원하신 주이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 메시아라고 지칭되어지는 것은 다만 어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메시아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그저 자기들의 삶을 건전해 줄 영웅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도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런 종류의 어떤 인간의 영웅과 같은 그런 메시아 혹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그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배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세주이시고 진정한 구원자는 당연히 우리 인간의 이 시간에 속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고, 또 구원자로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하게 절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되어져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는 여러분 또한 고난받는 종임을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사야 53장에 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분명 그는 구원자이신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영웅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그리스도의 길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그리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형태로 찾아오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였음을 말씀이 또한 예언해 줍니다. 근데 그들은 딱 절반만 알았던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신 것만 알았지만 고난받는 종이신 그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지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저도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 요즘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는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그 유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영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면 또 영어로도 굉장히 많이 대화가 되는 되게 상황이 되는 여건들이 허락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냐면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읽어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유대주의에 이제 깊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 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너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아예 안 들을래. 이러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 또 더러는 그래 한번 해볼게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나이스하게 또 응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을 읽어주냐면 바로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시편에 있는 말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읽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 반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약에 있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아니다. 이 내가 방금 너에게 읽어준 이 이야기는 너희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생각하는 타낙 중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 것 같으나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토라는 굉장히 많이 읽힌다고 합니다. 이게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성경들, 타낙이라고 불러서 이제 지혜서, 또 성문서, 또 역사서, 얘가 다 들어있는 이제 성경이 이제 타낙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 전체인데, 또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뭐 탈무드도 읽기도 하는데, 오히려 탈무드는 읽게 하면서도 이 타낙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성문서, 지혜서, 역사서에 대해서는 읽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소선지자서, 또 대선지자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로 읽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자기네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사야가 한 예언에 대해서는 정작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부 랍비들에게만 권한 있는 사람들만 읽어보고, 대다수 일반 유대인들은 이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그 상황이나 예전에 옛부터도 자고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자기 구미에만 닿는 것을 선별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전에 있는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여러분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될 때에 그저 자기가 복에 대한 말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만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가 편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또 체벌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 우리의 내용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그와 같은 내용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우리가 여러분 편식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미에 담기는 것만 골라서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이신 것조차 알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길 걷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절반만 알고 있었던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빛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 인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34절 마지막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체크해 보시면 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말하느냐고,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자는 나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혹은 그 인자는 누구다라고 그 인자에 대한 설명도 하고 계지 않으세요. 다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신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은 그 빛은 왜 잠시만 있는다고 말씀하시는지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마 이해를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잠시 있을 동안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육신으로 함께 거하시는 때까지를 의미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친히 그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병치료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분 그 시간들을, 그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순간들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지만서도 때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던 그런 때를 의미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있을 때는 우리 은혜 아래에 있을 때를 바로 빛 가운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동안을 의미할 터인데, 여러분 그 빛이 계속 있다고 표현을 안 해주시고 잠시 있을 동안에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데 우리가 유념을 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저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시간이 3년 반밖에 주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도 여러분 은혜가요 항상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내가 정말로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 또 메마른 광야를 걷는 그런 신앙의 상황 속에 처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내게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을요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넉넉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찬양하다가 대충 힘들면 말아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 그 은혜에 넘쳤던 그 시간들 다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정말 나에게 시험과 연단이 찾아오고 또 괴로움의 시간이 찾아오고 정말 메마른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항상 유한한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순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이 시간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가짐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는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 완고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그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돌이키게 되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들이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이 그 마음이 다시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특별히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심지어 기도하지 못하게도 막기도 하셨던 이런 그런 말씀의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굉장히 놀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오히려 의문을 던지죠.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마음이 완고하여지도록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범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그 심판을 받게 하셔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을 때 보통 구약의 상황 속에서는 선지자의 입술들을 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만들도록 하시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된 상황이에요. 그들의 죄가를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봉하시고 저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계속 완고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무지했고 그들이 그렇게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벌어졌겠습니까? 십자가의 상황이 벌어지지 아니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소수의 구원받은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사건이,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사건이 발생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 완악해진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자기들의 임금이고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진정한 왕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예언의 사건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신 이 사건을 통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추악한 죄의 결과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달려 돌아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죽음 가운데 이르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추악한 죄에 대한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용서하심과 사하심과 그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 당시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가서 거기에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사흘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나 바로가 이를 이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거 허락할 것 같은데 계속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마다 바로가 그렇게 할 것처럼 하다가도 다시 완고해져서 안 하고 또 할 것처럼 하다가도 또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돼요. 계속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또 나중에 다시 또 강팍해져 가지고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들을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게 됨이 결국 무슨 사건이냐면 10가지 재앙이 다 이 애국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그 사건들에 대한 모든 예표들을 다 만드시고서는 그리고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그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 광야에 나가서도 여러분 이 애굽을 그리워합니까? 안 그리워합니까? 그리워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고기를 못 먹으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저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여러분 애초에 떠나게 하실 때 이 10가지 재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 가운데에 애굽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히브리 백성이 있었던 구스 땅은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함으로써 여러분 떠나는 사건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실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이처럼 쓰임받는 경우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말이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역할로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스승을 팔아넘겨서 결국은 뒤늦게 후회하고 못 매달아 죽었지만 그것조차 자기 뜻대로 죽지 못하고 그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비참한 그런 말로를 당하게 되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해 줬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는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마음은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각에서는 가룟 유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누군가는 자기 스승을 파는 자가 있고 넘기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참으로 못났던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참 두렵고 떨려야만 해요. 왜냐? 물론 우리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행여라도 내가 악하게 사용될까 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선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정말 긍정적인 요소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누군가 만약 그 악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악역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서는 여러분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모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범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